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을 입고 지내자. 갑옷을 입고 싸우면서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벌거벗고 지낸 것 같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가슴에는 정의의 가슴마리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머니에 투기를 쓰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귀와 싸워 이렇게 입고 나가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죄를 이겨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는 작은 승리라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겨난 줄로 믿고 목사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해왔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본 것이 있으시면 그 작은 승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더 큰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을 입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잘 안 됐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한 주간 살아왔는데 보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살았구나.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잘 안 되었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진리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성경이 틀렸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또 죄짓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죄가 주인된 그런 인생을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못되거나 진리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예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익숙하고 죄의 종로를 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진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잘 안 사라지고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진리에 멀리 있기 때문이지 진리가 틀렸거나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보다 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또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좀 이렇게 무장을 하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이거 다 못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방패도 쓸 줄 모르고 칼도 쓸 줄 모르고 어떡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잘 싸워서 이기는 삶, 믿음으로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이 이제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입고 수영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웃기겠지요? 이렇게 입고 놀이터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싸우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마귀와 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이라 그러는데 그 전쟁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싸움이 주로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입고 어디를 가야 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말과 생각입니다.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말과 생각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렇게 입고 어디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들이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결과 뒤따르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생각입니다. 생각부터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쳐부순다는 말은 전쟁에서 쓰는 말이에요. 모든 교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전쟁하고 싸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로잡는다는 말도 전쟁 용어예요. 그렇죠? 사로잡는다, 포로로 된다, 이런 얘기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인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다 전쟁 용어를 쓰고 있죠. 다른 말씀도 하나 더 볼까요? 이게 PPT가 제 거하고 버전이 다른지 깨어져서 나오네요. 제가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보시기가 좀 힘들겠네요. 구분해서 봅시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무엇을 지킨다고요?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역시 전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다 이 말이죠. 생각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사람들도 그러하니.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친절한가, 선물을 주는가, 뭐 남들 앞에 봉사를 잘하는가, 이런 행동이 그 사람을 증명하지를 못하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래요. 속의 생각은 악하게 품고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웃을 수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지요. 헌금 많이 할 수 있지요. 찬송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전쟁터다. 이 생각이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주님께 복종되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지금 목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을 좋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면 성경에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을 잘하면 죄를 이겨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혀를 다스려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10절에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말을 성경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라는 것은 논리적인 말을 하라, 체계적인 말을 하라, 알아듣는 말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을 잘 하라는 것, 성경적으로 하라는 것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말만 잘해도 잘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내 말을 파악하고 있는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신데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배경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그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말을 재료로 삼면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생각해서 이중적인 언어를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속은 아닌데 엉뚱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3장에 넘어가면 내가 네 말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가 말한 대로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늘날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 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신대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말은 미래의 설계도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그 말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들에 따라서 반응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혀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말하게 되면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지금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지금 내가 평화를 추구하는 말을 하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들을 또한 하나님이 쓰셔서 그 말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그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내뱉어 말할 때, 표현할 때에 그 생각만 바르게 가져도 그 말만 바르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만약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오늘 이번 6월달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내뱉은 말이 올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누가 죽지는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에게 큰 변고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 남편이나 자식에게, 아내에게, 우리 직장 상사에게 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혹은 누구에게는 정말 생애 최고의 해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들으시는 그분이 그것을 재료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의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자식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성도에게, 내 자신에게 농담으로라도 이 한 해가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싸움, 신앙의 무장,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기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도 입술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성으로라도 서로에게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입술이다 그랬습니다. 입술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여인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셨을 때죠. 이 여인이 다급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자식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어디냐? 이러면서 그 여인이 아주 문전박대를 하시고 아주 모멸감을 줍니다. 개다 이런 얘기죠. 개 같은 너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 이유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는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이 자존심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고 뭐 직선대로 하자면 그냥 닭대로 부수고 싶지는 않겠나 말이에요. 그런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생각이나 기분대로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오는 직선대로 다시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폰지가 흡수하듯이 흡수해버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보실 때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나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남들이 나를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못됐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정욕이나 죄악이나 내가 혼자 하는 일들을 남들이 알면 우리 집사람 아내가 알고 자식들이 알면 까무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하는 행동을 실제로 엄마 아빠가 보는데 하면 엄마 아빠 기절할지 모릅니다. 조심해요. 그런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하지.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이런 반구나 대꾸할 마음이 없을 만큼 자신의 죄악상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그대로 흡수하여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감동을 받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꼭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기분 나쁘다고 감정대로 직성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고 있으니 돌아가라. 그러니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분대로 말했다면, 들어오는 생각대로 말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은 영원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도 감동하시 그런 대답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그 즉시로 그 딸이 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든지 여러분이 읽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자세, 예수님에 대한 자세, 이 예배당에 대한 자세는 진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실하세요. 여러분의 전심을 이곳에서 드러내야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진실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은 간증 영상을 보고 좋아서 메모해뒀는데 김영민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셔서 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영상이라면서 또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언젠가 한번 보여줬으면 그러고 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못 보신 분들도 어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이 실제가 되고 진실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이 여인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이 현실의 실제가 되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도 많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선수가 2000년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할 때에 미국에 오랜만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이 자매가 금메달을 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이후에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화면이 좀 안 좋지 주목해서 한번 보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결과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FC 바르셀로나가 미국 스페인 국내 리그에서 우승할 뿐만 아니라 유럽 리그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3관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축하를 했는데 그 FC 바르셀로나의 선수 가운데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브라질 축구대표 선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네이마르 선수가 우승을 한 자리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막 선수들이 흔들고 있을 때에 네이마르가 이마에 이런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Jesus is all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 전부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도록 사용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들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좋은 날을 보내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경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을 성경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날을 보내고 하는 사람은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내고 하는 사람은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패배의식과 믿음 없는 불신의 생활에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이리 하지 말고 도도히 믿음의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37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번영하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잘되는 것, 풍부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좋고 잘되고 풍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표현들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37편을 인용할 때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종말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생에서의 일시적인 현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복, 우리가 복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과 은혜와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도 축복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좋은 것, 풍부한 것, 이런 것을 누리는 좋은 날을 보려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같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결과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쓰는 돈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겠나? 그러면서 버릴 건 버리고 잘 판단해서 좋은 것은 취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린이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상말을 하십시오. 아멘.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상스러운 농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여기 더러운 말이 뭐냐면 썩은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농담으로라도 욕 섞지 마세요. 험상궂은 말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상스러운 것 말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4절을 읽었으니까 4장 29절 시작. 나쁜 말은 입밖에 내지 말고 적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마음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요. 그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 명하신 전쟁터요. 마귀가 그 말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다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은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욕은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 여러분이 하는 말로 복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말로 저주가 되고 여러분이 썩은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을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2015년 6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절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애 최고의 해가 되어서 더 많은 감정을 하고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려면
제가 늘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언행심사, 뭡니까? 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사란 내 마음의 생각.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목사가 빠지지 않고 어린이들, 청소년, 청장년들이 하나님 이들의 은행심사를 지켜주십시오.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뀌어지지 않고 그것이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다 해도 말씀을 안다 해도 그것을 선포하는 말이 없고 생각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의 행동이 거기에 뒤따르는 선행으로 가지 않을 때는 결국에 믿음으로 산다고 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하는 전쟁터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의 행동의 영역이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날을 보내는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는 그것들을 미리 그려보고 미리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고 믿게 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 언제나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의 말을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생애 최고의 해를 복음 안에서 맞이하고 한 해가 지났을 때는 한두 건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한 해의 생활을 통해서 책을 한 권 써도 남을 만큼의 복받는 감정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심사가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고의 헌신의 해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